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12월 셋째 주 12월 13일 월요일에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시작할 것 같나요? 뭔가 이번 날씨가 좀 기온이 떨어진다 라고 들었는데 여러분들 안전하고 건강한 시간들 보냈으면 좋겠고, 또 오미크론이 아무리 좀 미미한 그런 증상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늘 안전하기를 나도 기도할 터이니 여러분도 조심하면서 우리 즐거운 연말, 행복한 연말, 주님과 동행하는 연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큐티 같이 시작해보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궁리해 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해석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삶과 그 순종의 발걸음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오니 성령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큐티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의 엔딩 챕터입니다. 21장으로 끝이 나는데 오늘 사사기 21장에 도착을 했어요. 같이 함께 읽어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보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에 미스바에 모였을 때 누구든지 베냐민 지파의 남자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내지 말자라고 맹세했습니다. 별 맹세를 다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 성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 저녁 때까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이스라엘 안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이게 지들이 맹세해 놓고 하나님한테 탓을 돌리고 있는 것 같네요. 그지? 여기서 지들이 맹세했는데 하나님한테 맹세한 것도 아니야. 자기들끼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맹세를 했는데 지들이 맹세해놓고 여호와여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라고 지금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게 좀 킹받는 포인트인 것 같네요. 다 계속해서 읽어보자.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은 일찍이 제단을 쌓고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여호와 앞에 모이지 않는 지파가 누구인가? 이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미스바에 모이지 않은 사람은 죽이기로 맹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친척 베냐민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끊어져 버렸어.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우리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했어. 어떻게 하면 그 남은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를 얻게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이곳 미스바에 모이지 않은 지파가 어느 지파냐? 그들은 길르앗의 야베스 성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도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사람들을 다 세어보았지만 길르앗의 야베스에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길르앗의 야베스에 용사 12,000명을 보내면서 그 용사들에게 야베스 사람들을 칼로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오. 길르앗 땅 야베스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시오. 남자와 함께 잔 적이 있는 여자도 다 죽이시오. 그 용사들은 길르앗의 야베스에서 남자와 함께 잔 적이 없는 젊은 여자 400명을 찾아냈습니다. 용사들은 이 여자들을 가나안 실로의 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멘. 사사기의 엔딩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롭게 끝마치고 싶은데 뭔가 이 자식들은 또 뭐지? 라는 새로운 빌런 짓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만나고 있는 오늘 본문이네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고 내가 지금 들은 게 맞나? 우리가 방금 본 게 하나님 말씀이 맞나? 생각해보고 질문해보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뭐가 와닿는지를 생각해보면서 확인해보고 그걸 묵상이라고 하지요. 묵상해보고 우리 같이 묵상을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늘 본문이 좀 그려지나요? 그림이? 이게 어제 본문도 읽어봐야 되고 그 전 본문도 읽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어요. 지파를 트라이브라고 해요.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 요셉의 동생이지요. 여러분 그 야곱의 12아들 그 중에 막내가 이제 베냐민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이 지난번 우리 20장 사사기 20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브아라고 불리는 이 베냐민 지파의 동네에 간 어떤 그 무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그 무리에 한 남성의 첩이 있었지요. 이 첩이 있었는데 이러저러 하면서 이 첩이 강간을 당했어요. 강간을 당하고 어떻게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을 좀 이렇게 해보려게 되었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근데 그 레위 사람 그 남편 되는 그 자식도 쓰레기여가지고 이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그 아내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막 잘 장사해 주는 게 아니라 지가 빡쳐가지고 이 여성을 이 시신을 12토막을 내버려요.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한테 한 토막씩 보내주면서 왜 실제로 그랬을지는 진짜 나는 모르겠어.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어쨌든 이걸 보내면서 내 아내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 얘들아 같이 가서 기브아 땅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한테 복수해줘 라고 해가지고 모두가 극대노를 한 거야. 그걸 봤는데 얼마나 빡치겠어. 그래서 야, 이 자식은 선 넘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아무리 우리 12지파의 하나여도 이 자식들은 좀 갈아버려야겠다 해가지고 다 같이 모인 겁니다. 다 같이 모여서 베냐민 1대 이 11이 맞짱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얘네가 지는겨 3번에 걸쳐 싸웠는데 베냐민이 이기고 그 마지막 3번째에서 베냐민이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이 베냐민은 씨를 말려버려야 돼 하면서 그 전에 너무 이 뒷박이 있었으니까 얘네들 결혼 못하게 하자. 얘네들한테 우리의 여성들을 아내로 주지 말자. 그래서 얘네가 대를 잇지 못하고 자손을 낳지 못하게 해서 얘네를 영원히 없애버리자 라는 이렇게 빡쳤으니까 그럴만 하잖아. 그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정말 결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지경이 온 거지요. 그런데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가 야, 베냐민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좀 이건 좀 너무했었다 우리도. 그래서 얘네를 아내를 갖다 줘야 된다 라는 좀 정말 여성을 도구로 생각하고 어떤 소유물로 생각하는 전형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나도 남성이어서 뭐 아무리 내가 여성을 존중하자라는 이야기를 해도 얼마나 같지 않은 이야기야. 사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혹시 개인적인 생각이야. 남페미가 있다면 걸러도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뭐 이건 너무 딴 얘기니까 뭐 어쨌든 뭐 그래요. 남성은 결코 이 여성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물론 여성도 남성에 대해서 사람이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하고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쉽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상식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 고대의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 사회에서는 이게 좀 자연스러웠나 봐. 자연스러웠겠다 싶어. 왜냐면 가부장은 사실 생존의 방법이었어요. 문화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문화라고 할 수 있지만 문화이기 이전에 생존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 어쩌면은 필연의 수단이 남성이 어떤 물리적 힘이 강하니까 이 남성 위주의 사회가 만들어졌던 거죠. 어쨌든 이건 딴 얘기니까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더 길어지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궁리를 합니다. 지들끼리 이제 대안을 생각하는 거야. 대안을 생각한 게 뭐냐면 야 여기 모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멸하기로 했으니까 걔네들 뚜까 패면서 거기에서 이제 결혼 안 한 처녀들을 데리고 오자 라는 또 정말 극악무도한 일을 하죠. 그래서 12,000명을 여기로 보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특히 이스라엘 지파랑 관련돼서 쓸 때 완전한 이스라엘을 뜻해요. 12이라는 거, 예수님의 12제자 뭐 이런 거 있잖아. 이 이스라엘 12지파 이런 것처럼 12는 완전한 이스라엘, entire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완전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12,000명이 갔대. 이 12랑 관련된 숫자이잖아.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이 동의해서 거기를 박살을 내고 거기에 있던 여성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그림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그림입니다. 그림이 좀 그려지나요? 나는 참 이런 본문이 나오면 부끄럽습니다. 일단은 그냥 이런 내러티브가 있다라는 게 부끄럽고, 근데 부끄러우면서 멈추면 안 되지요. 이 부끄러우니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반성을 어떻게 해야 하고, 그렇다면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게 큐티이겠다 싶고요. 우리의 신앙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는 어떤 묵상을 했냐면, 사실 내가 큐티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잘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21장을 보고 있는 근데 21장은 한 뭉탱이가 더 있어. 거기까지가 21장인데 여기까지 보고 뭐 어쩌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거든. 여기까지만 봤을 때 답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답을 찾으려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건 아니지만, 왜 지난번에 예레미야 33장 설교를 했을 때도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참 좋아하지만 사실 예레미야 33장은 1절부터 26절까지 있다. 내가 27살인데 너가
나를 만난 게 26, 27의 노태현 전도사님이잖아요. 그러면은 내 27년 중에 2년 알고서 너가 나를 다 안다고 할 수 있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의 14살, 15살, 16살 1년을 봤다고 해서 여러분의 전 인생을 알고 여러분을 다 안다라고 할 수 없듯이 말이지요. 그러면 너가 나를 알려면 내 1살부터 27살까지의 삶, 내가 너를 알려면 1살부터 14, 15, 16살의 삶을 알아야 하듯, 예레미야 33장이 말하는 것을 알려면 예레미야 3절만이 아니라 1절부터 26절까지를 알아야 하듯, 사사기도 21장을 알려면 21장 전체를 알아야겠지요. 그러니 이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내가 너희들이랑 나누고 싶은 거는 이 21장의 마지막 절에 있어요. 그러니 사사기의 엔딩의 엔딩인 거죠. 사사기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뭐라고 하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자기들 멋대로 했다라는 말이야. 그게 사사기의 결론이라는 점이죠. 이거 물론 내일 스스로 큐티를 하는 친구들은 발견할 거고 거기서 다시 한번 묵상이 될 부분인데, 오늘 이렇게 박살나 있는 어떤 인성을 가진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왕좌왕해서 어떻게 해야 하지 해서 자기들이 궁리를 하고 자기들의 머리를 맞대서 무언가 사람의 지혜로 이렇게 대처하자라고 했던 게 저 성을 침략하고 거기에서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여성들을, 어린 여성들을 데리고 오자라는 폭력적인 판단을 했다라는 게 이 사사기가 말해주고 있는, 그때 왕이 이스라엘에 없으므로 이런 일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우리에게 어떤 통치자로서의 왕의 존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왕 봉건제나 어떤 제국주의 이런 데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직책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소셜 스테이트로서의 왕은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너와 내가 국민으로서 주권이 있는 존엄한 인간이니까 말이죠. 그럼에도 어떤 이 왕이 그냥 통치자라는 거 말고 왕이 없었을 때 이런 혼란함이 있었다라는 걸 보면은 혼란함을 막아주는 게 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 왕이 있었을 때에 뭔가 선한 것들이 생겨나고 악이 좀 절제가 되고 어둠이 제자리를 찾는 거, 이게 왕의 역할이겠다라는 생각이지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는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말 킹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직접적으로 막 명령을 하달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게 하나님이 왕,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것이니, 이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지 않아서 이 지경이 났는데, 오늘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을 때 이 지경 나 있는 거를 어떻게 고쳐야 하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지, 무엇을 바라야 할지를 고민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사람들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좀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삶,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게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 사사기에서 보여줬던 거를 그대로 탈피하고 사사기를 어려운 말로 반추한다라고 해요. 반추해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에게 정의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공의가 필요하다. 그거 그럼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완성했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그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지요. 그러니 너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해 보아야 하는 지점이겠다 싶고요. 나는 20대 후반의 청년 남성으로서 정의로운 삶을 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것,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나는 정치에 관심도 있고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교역자로서, 사역자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나눔을 해야 할까, 이게 나는 내가 정의를 이 세상에 소개하고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중학생인 너는 어떤가요? 한 가정의 구성원인 여러분으로서 그 가정의 정의를 세우는 건 어떤 모습인가요? 그런 걸 고민해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꿈꾸는 너가 되고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축복을 건넵니다. 그러면은 이번 큐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는 사사기 마무리 잘 하시고 요엘이라는, 영어로 조엘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사람 이름으로도 많이 써요. 요엘 본문으로 같이 함께 만나면 좋겠습니다. 안녕.